우리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의 시편 26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시험하시고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망한 사람과 같이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으시고 주의 제단에 들어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는 곳을 사랑하노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함이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우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열방 식구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비춰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우리가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기게 하시고 십자가 안에서 회복받고 치유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대로 감격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하늘문 여시고 주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우리 열방교회 가운데 조국교회와 또 선교 현장 가운데 우리 가족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26편 말씀을 통해서 주여 나를 완전케 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성경은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과 특별히 인간을 향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향한 법을 제정하시고 그 법대로 우리를 집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그리고 마지막에는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대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선하시다고 성경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셨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면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다음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주님이 무서운 구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무도 거룩함과 화평함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거룩함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이 함께 하시고 싶어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데 우리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악한 길을 떠날 수 없는 존재적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없고 우리는 죄와 부둥켜 안고 살다가 결국 죄와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이 부패한 죄인이라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생명 얻는 회개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살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십니다. 근데 그 회개는 악한 길을 떠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천리역정을 보시면요. 그 당시 크리스천의 이름이 아니라 그 남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남자가 장차 망할 성 장망성에서 떠나게 되죠. 왜 떠나냐면 장망성인 걸 알았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장차 망할 것이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의 죄심은 무거워지고 자기는 그곳에서 망할 것을 깊이 자각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 언덕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결코 그 죄의 짐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점점 커지고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큰 죄책감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인식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결국 그가 좁은 문을 통과하고 십자가 문에 들어섰을 때 그의 죄짐이 단번에 벗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죄된 자리로 갈 수밖에 없고 우리 입주인 죄에게 다시 충성을 바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돼지시험 열매 먹는 그런 비참한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우리가 가는 것보다 더 많이 더 큰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로 나아갈 때 우리는 나의 모든 죄의 문제, 죄의 형벌뿐만 아니라 죄의 지배와 죄의 세력 문제가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해결되었음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고요. 그것이 바로 거룩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신자들은 그 생명 얻는 회개를 경험한 신자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삶을 삶으로써 죄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6편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한 인물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여러분 그 솔로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일평생에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둘 다 통일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신경 써야 할 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다윗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그 가족 안에서 칼부림도 일어나고 배반 사건도 일어나고 자기가 일평생에서 너무나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요, 다윗은 항상 관심이 어디 있었냐면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자기의 마음을 살펴달라고, 자기의 마음에 혹시 숨은 죄가 있으면 주님 고쳐달라고 드러내셔서 고쳐달라고 그는 지속적으로 기도하죠. 시편 19편에서는 숨은 죄를 드러내시고 나에 있는 모든 고범죄를 드러내셔서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는 거룩한 삶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시편 23편에서는 주님 저를 주의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영을 소생시키셔서. 왜 내 영이 죽어 있어요. 메마른 뼈처럼 반응을 못해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소생시키셔서 주의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시편 25편에서는 이렇게 기도하죠. 저에게 주님의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저번 시간에 봤던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편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그는
주님의 길을 구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 길로 가려고 하오니 주님께서 나를 서포트하시고 나를 뒷받침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주님의 길로 걷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길은 진리의 길이라고 했죠. 5절 보시면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그래서 이 길과 진리는 바로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어느 자리로 계속 인도해 가시냐면요, 십자가로 인도해 가세요. 죄를 깨닫고 십자가로 가서 그 죄를 처리하는 그 과정 속으로 계속 인도해 가셔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길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신 거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으로 사시는 이 복음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리로 주님은 계속 인도해 가셨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놓고 계속 뭐예요? 계속 간구하고 기도했어요. 가르치셔서. 다윗은 오늘 또 한 번 26절에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오늘 26편을 쓰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여기고 드리는 믿음의 순종을 함으로써 이미 승리를 한번 경험했습니다. 바로 자기를 누구보다도 미워했던 사울왕, 그리고 인간 같으면요, 나를 그렇게 미워했으면 보복하고 싶고 그런 원수를 죽여버리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고 그게 당연한 마음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에는 미워하고 그를 죽이지 않는 게 아니라 그는 사무엘상 그 뒷부분을 가보시면요,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은 너무나도 슬퍼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6편 1절. 내가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였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다시 말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는 이런 완전함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시면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이 말은 뭐냐면요, 다윗 스스로의 힘에서 이 완전함을 행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함으로써? 여호와를 의지함으로써.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근거는 내가 날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서 나의 옛자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새 생명으로 사신다는 그 진리를 믿음으로써 내 안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랑할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완전히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내 안에 또한 숨은 자가 있을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는 자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선자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2절로 기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리고 다윗이가 이런 기도를 너무 많이 해요. 자, 이거 적으시고, 자, 139편 가보십시오. (23절) (24절) 139편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이 맨날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내 마음에 혹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숨은 동기가 있는지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그 행위들을 주님 이제는 내가 버리고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그럼으로써 내가 영원한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걸 한두 번 기도한 게 아니라 그 일평생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시편을 보게 하시면서 이 삶을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율법의 삶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가서 탕자를 받으신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많이 비춰주십니다. 제가 이제 몇 번 나눴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의 교만했던 죄악들과 제가
그 게을렀던 제약들, 또 제가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제약들 하나님이 저에게 많이 비춰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죄를 어떻게 꺾으셨냐면요, 저보다 밑에 있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꺾으신 걸 제가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누가 생각이 났냐면 베드로가 생각이 났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이 생각나는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을 보시면 11절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이 이 상황을 한번 여러분이 바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즉 게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복음의 본질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그는 사도 중에 사도예요.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집중교육을 받은,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실수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물론 이 기사만 봐서는 베드로의 그 영적 상태를 저는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이러한 외식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베드로의 영적 상태가 그렇게 완벽하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봅시다. 11절. 베드로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누구죠? 바울이죠. 바울이 베드로를 대면하여 책망하였습니다. 어떤 잘못을 했는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방인과 함께 먹죠. 왜? 먹어도 돼요. 왜? 그는 알고 있어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진리를 그는 누구보다도 알고 있죠.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먹고 있는데 야고보에게서, 즉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유대인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오면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 즉 그 교회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누구가 두려워서요? 여기 보시면 왜 이렇게 했어요?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하고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설교할 때요, 공회에 끌려가고 그럴 때 그가 했던 그 발언들하고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거기 앞에서 어떻게 설교합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게 맞냐? 니네들에게 순종하는 게 맞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맞냐? 그 설교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을 회심했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담대함과 큰 확신 속에서 그는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렇게 무식한 그 베드로가 어떻게 저런 이유에서 저렇게 큰 범인 같은 그 설교가 나올 수 있는지 다 기이하게 여길 정도로 기사에 써 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지금 안디옥교에서 지금 할례자들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뜨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의 사람을 두려워했던 죄악들, 그리고 외식, 여기 보시면 외식이죠. 13절 보시면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외식했던 죄악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런 죄들이 베드로를 덮쳤을 때 그의 마음 상태가 참으로 무감각해지고 참으로 교만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굴 쓰시냐면 그보다 한참 어린,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울이요, 회심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의 신학이 누굴 통해서 정립이 됩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하고 2주 정도를 교제해요. 거기서 보는 동안에 15일 동안에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베드로한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물론 바울은 구역을 정통했지만 복음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행적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그는 베드로를 찾아갔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고 쉽게 말해서 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복음과 내가 받은 복음이 동일하다는 것을 거기서 확인하고 거기서 화친의 악수도 하고 너희들은 유대인에게도 나는 이방인에게도 간호를 하고 그 사역의 그 구분도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도 거기서 이루어졌죠. 근데 그렇게 어리고
자기에게서 배웠던 그 바울이 베드로를 뭐하냐면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느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노니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뭔 말이에요? 진리 똑바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알고 있는 진리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한테.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오늘 제가 아침에 이게 투영이 되더라고요. 저한테. 그리고 또 하나 투영이 됐던 게 발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 주변에는 물론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제가 만날 수 있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들을 통해서는 권면을 받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는 권면을 받아도 나보다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뭐 할 수 있어요? 제 교만이 안 꺾일 수 있어요. 맞죠? 근데 제가 집사님들을 통해서 제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게 뭐냐면 발람이 생각났습니다. 그럼 발람은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동물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당나귀를 통해서. 그래도 그 당나귀 말을 듣고 그가 돌이켰으면 살 수 있었거든 그는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우리의 숨은 죄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때로는 동물을 사용하시고 때로는 내 자녀들을 사용하시고 때로는 목회자들에게는 평신도들을 사용하시고 때로는 나보다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20년 하셨습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한 2, 3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면전 앞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십시오. 요구할 수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되고.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 오늘 그 뒷부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왜? 다윗과 같은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자세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그 당시에 세계 전체로 봤을 때는 세계 최고 그 나라의 1인자 왕이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아주 신랄하게 이제 드러내고 책망하였을 때 그는 나단을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왜 쟤한테 무릎 꿇어야 돼?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의 말을 청종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게 하물며 동물이라도 그게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서 나에게 이야기한다면 나는 그것을 들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우리가 혹 완전하게 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주변에 있는 여러 환경들을 통해서 베드로에게는 바울을 통해서 발람에게는 당나귀를 통해서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때로는 나의 자존심을 구기게 할 수 있는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 같다는 물론 밑에 있는 사람은 없겠지만 자기 생각에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 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앙의 위인들 다윗, 바울, 베드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목소리에 청종하고 거기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래서 진실된 주의 종이라는 것이 드러났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다윗과 이 베드로의 자세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다른 거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로 걷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길로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세상의 미물을 통해서라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제가 알아듣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 악한 길에서 떠나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거기서 회복받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중요한 것은 내가 듣는 게 중요하죠. 만약에 나를
깨우쳐줄 수 있는 그것이 동물뿐이라면 그 동물을 사용하셔서라도 나를 깨우쳐주셔서 주님 절대로 그 악한 길에서 장차 망할성에서 망하는 일 생기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일깨워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떠나가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가 그 안에서 나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으로 사시는 이 복음의 신비, 연합의 신비, 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걸 놓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고 이 진리가 여러분에게 실제로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때로는 이렇게 기도해서 나가 보면은 사단이 이 진리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별별 생각들을 여러분에게 주고 여러분의 그 마음에 여러분 죄를 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부부관계 속에서도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하면은 그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도 청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남편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아내의 말을 순종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대단히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거나 우리는 듣고 청종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래야 여러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탄의 계계에 속지 맙시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회개라는 말씀을 받지 않도록 우리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내고 여러 가지들로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부둥 껴안고 살고 있었던 그 죄된 자리는 정말로 위험한 자리고 장차 방할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은 하나님이 두 팔을 걸고 서 계시는 국률과 자비를 이미 마음에 가지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그 자리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서 우리 삶 속에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한 번만 이제 살피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26편 보시면 구체적으로 이것들을 놓고 기도해요. 3절 보시면 이제 다윗이 생명 얻는 회개를 한 것을 볼 수 있으니 목적이 있다는 건 뭐예요? 멀리 느껴지는 게 아니라 하는 사람이 내 앞에 코앞에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진리 중에 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님 저는 이러한 자리에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가 쌓았던 죄의 목록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허망한 사람과 같지 아니하여서,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그 허망한 자리에 가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죠. 허망하다는 것은 쓸데없고 의미없고 무가치한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최근에도 이야기했듯이 텔레비전을 보거나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전혀 쓸데없는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곳이 바로 멸망할 성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은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간사한 자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간사한 자는요 위선자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자. 쉽게 말해서 겉은 번지르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속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아요. 저는 저를 생각했습니다. 제가 오랜 기간 동안에 설교는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했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았던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5절 보시면 행악자의 집회, 모든 악을 행하는 곳에서 주님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모든 자리에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다윗은 어느 자리로 가기를 원하는가? 이 자리에서는 나와야 되고 그럼 어느 자리로 가야 되는가?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사랑합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피신하고 있거든요. 아둘람 굴과 동굴 속에서 피신하면서 사울의 그 공격을 피신하면서 그는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갈 수 없었냐면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 성전에 갈 수 없었습니다. 성전에 가고 싶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거기는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성전은 누구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영광이요? 주의 새 생명이 내 안에 실제가 되는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여러분 다윗처럼 이제는 우리가 허망한데 그리고 악한데 위선자의 자리에서 떠나서
십자가로 갑시다. 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안에서 주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보기를 사모하시면서 이걸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는 삶 속에서 이걸 놓고 여기고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분 자신들을 놓고 또 우리 가족들과 우리 열방교회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게 진짜로 회복과 부흥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회복과 비전을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경험하셨던 이 영적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하세요. 우리 모든 숨은 죄들이 드러나고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우리가 폭로되어지고 너무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나시고 이제는 우리를 벌리고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허망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위선자였습니다. 우리가 행악자였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모양을 갖고 있었기에 우리가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아니 그 죄를 알고 있음에서도 우리가 은밀하게 그 죄를 즐기면서 하나님을 오랜 기간 동안에 멀리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부패해졌고 우리의 마음은 완악해졌고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많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기 원하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 다시 새 마음을 받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주님께 반응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모든 숨은 죄악들을 드러내십시오. 우리의 모든 숨은 허물을 드러내십시오. 혹시 고범죄를 짓고 있습니까? 지적하시고 이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않도록 인도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이 죄된 자리를 떠나 날마다 십자가로 나아가 이제 나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으로 사시는 그 연합의 비밀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하고 주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질 수 있도록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방교회 가운데 이런 놀라운 회개와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 얻는 회개와 구원 얻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열방교회들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선물로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간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제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믿음을 가지고 간구할 때 하늘문 여시고 주의 놀라운 계획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